일본의 그 아주 작고 아름다운 해변에 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과점도 했고, 그래서 빵을 제일 맛있게 성실하게 연구해 개발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빵집 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멋있는 예식장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결혼식을 거기서 하기를 바라고,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아주 웅장한 또 장례식장까지 만들어서 먹는 거, 결혼하는 거, 죽는 것까지 해서 그냥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분들이 꼭 성실해서만 그렇게 해서 돈 번 거는 아니에요. 그 작은 마을에 일본 최대의 전력회사가 원전을 지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제 막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몰려왔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행복하게 그냥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또 자녀들도 잘 키워서 어떤 자녀에게는 제과점 주고, 어떤 자녀에게는 예식장 주고, 어떤 자녀에게는 장례식장 주려고 다 이렇게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지진이 나고 지진 해일이 나서 원전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20km 안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원전 밖으로 다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분은 그 자기가 사업했던 그곳에서 한 60km도 넘는 그곳에 그 초라한 집에서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노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가문의 빛나는 그런 업적을 드러내 줄 것 같았던 화려한 건물들은 다 폐허가 됐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해서 성실하게, 또 운이 잘 맞아서 등등의 수많은 일들로 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진 해일 때문에, 또 원전의 폭발로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 지역에는 적어도 100년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다고 그러니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 몇 대째까지 우리는 제사도 드리고 다 모이고 안동에 가면 그 제사 지내는 게 큰 행사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몇 년 전에 어떤 그 신문 기획 기사에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쓴 기사에 대학 총장이 되면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대학 총장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의 얘기를 써놨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명예와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잠언 4장은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가르치는 지혜로운 스승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도 이렇게 가문에서 내려온 전통을 잘 받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아들들아 나오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에게 지혜의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이 가문의 유산을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려야 수백억, 수천억 상속받는 것보다 너가 이 가문의 이 전통과 지혜를 물려받아야만 너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장수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9절까지는 이제 자기가 배웠던 자기 할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들로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가르쳤던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0절로 19절에서는 악인의 길을 피하고 이제 지혜의 길을 따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20절로 27절에서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따라서 삶으로 생명과 영광을 누리고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훈계를 듣고 명철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모가 주는, 예를 들어서 정연이 같은 아이한테 현금 1,000만 원을 쥐어주고 저기 수락산역까지 가서 슈퍼에 가서 우유 하나 사와라. 그러면 정연이는 그 돈 1,000만 원 때문에 정연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중간에 누가 다 가져갈 수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맡겨줄 때 사실 엄청난 나라를 상속해 주실 건데,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줄 건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걸 감추고 정말 그걸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없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돈 때문에 망하는 거고 재산 상속받은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혜 교사인 부모는 가장 중요한 일단 유산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이걸 집중해야 된다. 허투루 보거나 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 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뭐 삶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의 생명과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 주의 깊게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한 도리다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될 바른 길이고 삶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교사로서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가업의 어떻게 보면 유산을, 지혜의 유산을 선한 도리와 선한 법도로 알고서 그걸 잘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해야만 거기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없으니까 자꾸 이제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에 기웃거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되면 그렇게 낙심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우리의 가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꾸 독립적인 자기 개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꾸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내가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서 우리의 가문, 우리가 속한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더 자랑스러운 거고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유산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더 상속하기가 쉽죠. 소유권만 이전해 주면 되니까.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해주든지 내가 죽고 나서 상속해가지고 상속세를 내고 받아가면 뭐 그만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유산, 영적인 유산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죽기 살기로 가르치고 받는 사람도 어떻게? 주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유산이 계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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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했니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그 7장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안 가르쳤느냐, 안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죠? 내가 주여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우리의 일차적인 책무는 내 자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서 주여 부르면 주님께서는 나 주님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우리 자녀에게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그걸 받도록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보다 이렇게 비교, 이게 뭐 우선순위에서 밀려가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면, 이 가문의 전통인,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전통인 이 지혜를 상속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고통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유 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거니까 내가 안 해도 되지, 어쩌다 보면 되겠지 하면서 다른 거를,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어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는 책망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런 책망을 듣게 될 거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나한테 안 가르쳤어요 라고 우리의 악함을 증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지혜를 내가 잘 받고 전수하는데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3절로 9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내용들을 이제 그걸 다시 아들에게 이제 요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아버지의 무릎 아래서 슬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혜를 잘 받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또 삶으로서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가문이 다 이렇게 해온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자신도 과거에 이렇게 유약한 아들로서 너처럼 이렇게 배워야만 됐고, 또 배워서 이렇게 온전하고 또 지혜롭게 되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의 유산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부모에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그랬고, 또 모세는 자녀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물으라, 내 부모에게 물으라.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신명기 32장 7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왜? 물어야 돼, 물어야. 우리 자녀들은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학원 삥삥삥 돌리고 뭐 그냥 난리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요? 왜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가령? 왜 우리는 가정 예배 해야 돼요? 이렇게 바쁜데, 시험 기간인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묻는 것에 늘 먼저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는 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묻는 거예요. 부모한테 묻고 부모가 다 대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묻고 선생님한테 묻고 그래서 같이 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서 좀 증진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질문하고 가르치고 질문하고.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전통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데 교회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 이런 전통들이 다 사라져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하면 되게 생경하다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9절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받았던 그 교훈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거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지혜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명기의 말씀들이 다 거기에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가르침을 줄 때에도 사실 너무 권위적으로 막 아이들을 억압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과 그냥 너무 아무 그 격이 없이 하는 것들도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늘 그 가르침의 방식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확고하게 가르침을 주되 또 사랑으로 이렇게 잘 대해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모범이에요, 모범. 그죠? 이제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교관이 먼저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서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울 때는 먼저 기도하는 거야. 우리 그럴 때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같이 기도해보고 너 혼자 있을 때 혹시 그런 일 있으면 학교에서 애들이 따돌리거나 괴롭게 하면 걔들처럼 하지 말고 넌 속으로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범으로 가르쳐주고 나타내 보여줘야 되죠. 자, 5절과 6절을 보세요. 지혜를 얻고 사랑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계속 반복되면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걸 버리지 말고 또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마치 능력 있는 후원자처럼 또 아름다운 신부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하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사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애들이 굶지 말고 잘 살라고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어떤 유산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를 물려줘야지. 그래야지 그가 보호가 되고 그가 생명을 누리고 그가 지켜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를 연인처럼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면 너를 지켜줄 거다. 자, 여기서 늘 나올 때마다 지혜는 늘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고 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웃과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것,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자원들을 잘 사용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웃에게 진실하게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자원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걸 청지기처럼 주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
라는 말로 늘 이렇게 변환해서 내 속에서 다시 이렇게 해나가면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보호를 얻고 어떤 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고 이걸 물려주려고 해야지 어떤 것을 더 큰 것을 줘서 우리 아이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일시적인 어떤 유익만 주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니까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도움이 되지만 비가 안 오면 우산은 짐이 되는 그런 식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평생 함께 살고 사랑하고 동반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서 안전과 안위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7절과 9절에서는 지혜와 가치의 또 지혜의 상급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가 물려줘야 될 최고고 네가 얻어야 될 사랑해야 될 최고의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았던 것처럼 너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정도로 헌신하고 그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보화의 가치보다 지혜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또 지혜를 의인화해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축구 그 감독이 우승을 했다. 그 선수들이 가서 감독을 들어 이렇게 또 올리잖아요. 그냥 행가래 친다고 그러죠. 이렇게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면 지혜가 우리를 높여줄 거예요. 지혜를 높이면 지혜를 따라 살고 지혜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지혜를 품어 안으면 내가 아내를 품어 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품어 안는 것처럼 안으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지혜와 함께 사는 것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지혜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한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안정과 그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공짜로 주는 것, 1+1 하면 더 좋아하고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거를 다들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공평해요. 우리 재산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내고 지혜를 사야 돼요. 1억이면 1억 다 내고 사야 돼요. 100억이면 100억 다 내고 사야 돼요. 1000억이면 1000억 다 내고 사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운 거예요.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팔아야 돼요. 이런 면에서 공평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수업료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100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500원을 내고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똑같이 500원 내고 뭐 나머지 못 내는 사람은 장학금을 주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게 공평하게 여겨요. 정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액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지혜를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사는 것도 정액이 아니에요. 다 내야 돼요. 정률이에요. 정률 100%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졌든 다 100%예요. 그래야만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정액제로 하면 안 될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정액제를 원할 거고, 돈이 적은 사람은 뭐 그냥 10%만, 뭐 또 어떤 뭐 자기가 원하는 유리한 방식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네
제일이기 때문에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기에 모든 것들을 다 걸 정도로 힘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높이고 품을 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돼요. 사람은 겉으로 많이 치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명품으로 치장하는 사람들. 속이 비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 비었기 때문에 뭔가를 겉에 치장을 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데, 진정한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 속에 지혜를 품고 있어야지 나타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원상의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했을 때 그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아무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의 고상함, 인격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지혜를 품고 있는 것과 지혜를 품지 않는 것, 그것보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학력이나 재산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지혜를 품고 있는가, 세상을 품고 있는가,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내가 지혜를 품고 있지 못하면 지혜를 품은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지혜를 품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한 10분만 얘기했는데도 아유, 내 형제네, 나하고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대화가 안 통해서 통역이 옆에 있고 번역기를 돌리면서 얘기해도 그 사람 속에서 그가 뭘 품고 있는지를 보면 그분의 얼마나 존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소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상을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해도 돼요. 다수가 가니까 그렇게 가면 되죠. 남들 가는 대로 가면 되지. 그러나 지혜를 품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해야 돼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될 정도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모험을 해야 돼요. 거룩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거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걸 포기해야 될 때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9장과 14장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는 죽었다.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다 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계산 한번 해봐라. 저쪽에 2만의 군대가 오는데 내가 10,000 가지고서 쟤들을 할 수 있나? 집을 짓는데 10억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3억이 있는데 시작할까? 은행에서 대출 7억 해주겠거니 했는데 안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만 파다가 기초공사만 하고 폐허가 되는 거죠.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의 가치를 알고서 다 팔아도 될 만큼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생명을 부유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것인지 계산해보고 따라와라. 무턱대고 따라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니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선택할 건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감추어진 지혜, 저장된 지혜를 따라 살 건가? 아니면 죄가 충만하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에서는 날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택하면서 살 것인가 묻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얻고 사랑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는 캐나다까지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딸의 영혼이 걱정이 돼서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네. 저는 정말 저가 부끄럽고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 그죠? 지금 뭐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아이가 무슨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다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의 유산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세대를 기르자, 다음 세대에게 뭐 희망이 있다 뭐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을 합니다. 펑펑 울어요. 그래서 복임이에요. 왜 우냐? 여호와를 몰랐어요. 세상과 타협했어요. 근데 그 사사기 2장 문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바빴어요. 가나안 정복했어야 돼요. 지금 집도 새로 지어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한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해요. 세상의 문화를 잘라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 찔러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울부짖는 그런 세대들이 계속 2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혜의 유산을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와 다른 세대, 사실은 우리는 다 이게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고 그리스도의 가족인데,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우리와 친구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관이 같아서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야, 아빠한테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너가 엄마를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계관이 같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다르니까, 보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자, 10절로 19절을 보면 바른 길로 가도록 어떤 길로 갈지를 선택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지요. 가르쳤다.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인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 12년을 다녔다고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유치원부터 했다면 유치원 2년 과정까지 한다면 얼마 되겠어요? 14년을 만약에 기독교 학교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하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게 지난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거는 대추나무 심었는데 대추 딱 2개 열렸어요. 이 대추가 이제 우리가 다 하나씩 맛보게 열리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20년 정도는 걸린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다 쏟아 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인생의 황금기에 그냥 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지 말고 양육하라는 게 돈 벌어 와서 자녀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그 긴 과정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정직한 첩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직한 길,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어디다 내라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지 아니하리라. 인생은 걸어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이에요. 실제예요. 그냥 뭐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을 살든 다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넘어지지 않고 아주 실족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길, 다름질 이런 게 인생의 경주로 늘 표현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그 9장에서 내가 그냥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계속 자기의 길을 갔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이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을 달려갈 때 지혜를 따라서 살면, 그 지혜를 따라서 살면 인생의 그 마라톤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지 않고 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것이 너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안전과 생명, 그리고 풍요와 번영, 또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일평생 동안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 지혜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14절로 17절에서는 또다시 지혜로운 교사로서 부모는 위험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제자가 가는 그 인생길에 교묘한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현실의 위험이 얼마나 크게 도사리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유혹은 매혹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대가는 잔혹하고 혹독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에서 악인의 길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그 이유를 좀 더 제시해 주고 있어요. 악인들은 죄악에 중독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악인의 길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특한 자의 길,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6개의 명령형이 연달아서 나와요. 그 길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며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돌이키고 떠나라. 6가지예요. 계속해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의 길은 그냥 혐오하라. 싫어하라. 악인의 그 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 자체를 혐오하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타협하지 말라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싫어하라. 악을 인정해 주면요, 우리가 악을 허용해 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돼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너무도 무서운 표정의 괴물이다. 악은 너무도 무서운 표정의 괴물이다. 싫지만 보아야 한다. 자주 보게 되고 얼굴이 익숙해진다. 처음엔 참지만 차츰 동정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껴안는다. 얼마나 무서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단을 보면서 싫어, 난 너하고 얘기 안 할 거야. 자꾸 찾아와서 선물도 갖다 주고 한번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대화하다 보니 이해가 되네. 참 넌 정말 너무 아프구나.
너 정말 이렇게 안타깝구나. 내가 널 도와줄 수 있겠지? 하면서 악과 동일시하고 악인의 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악인의 세계관, 하나님 없는 세계관 속에서 살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처음에는 싫어해요. 나쁜 짓 하면 싫어해. 싫어! 그럼 엄마가 하지 말랬어. 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동일하게 배우는 거죠. 나쁜 건 금방 더 배우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일단은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 들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큰 도전입니다.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피하고 지나지도 말고 돌이키고 떠나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공포영화 안 봐. 그러다가 또 빨려 들어가. 그 뭐 스토리가 너무 좋구만. 어쩌고 하면서 또 막 하다 보면 이제 그 영화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화적 상상력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거기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람들의 정욕 속에서 그냥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늠하지 않아도 드라마 보면서 가늠하는 드라마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이런 방식으로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혐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6절, 17절 보세요. 이제 절박하게 그 피해야 될 이유, 혐오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16절 앞에 사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했어요. 음모를 꾸미는 자죠. 중독성이 얼마나 심한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정도의 모습이에요. 본성불변의 법칙이에요. 개구리와 정갈 얘기 아시죠? 정갈은 쏠 수밖에 없어요. 쏘니까 죽는 거죠.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 계속 그 악을 행할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봐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아주 사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리고 힘이 있으니 가서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 폭력을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밥 먹듯이, 그냥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빵과 포도주를 그냥 늘 밥처럼 먹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얻은 양식과 폭력으로 얻은 술, 이 뭐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이제 강포의 술은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제로 빼앗은 사람들의 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죠. 제국주의자들, 공산주의, 뭐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악행을 자행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화나는 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우리나라를 또 아시아를 어떻게 보면 짓밟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셨던 그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미화하고 정당화하고 또다시 침탈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까지 나타내 보이니까 더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악인들은 그렇다.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그것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불경건한 사회에서는 불의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철칙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포를 얘기할 때도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폭력만 생각하면 안 돼요. 노아 시대에 폐괴하더라, 강포가 가득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단지 어떤 물리적인 폭력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도덕군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폭력인 거죠. 사상적인 폭력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음부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죠. 사단은 아주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요.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치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치 정부 시대에 마귀는 이 민족의, 독일 민족의 저속한 본능에 호소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육신의 정욕 이런 게 안목의 정욕 추구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희생 정신과 헌신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이 사회의 계획을 위해서, 온 세상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시킨 거예요. 자, 청소년들에게 이상주의와 애국심을 자극해서 그들을 장악했고, 이 민족의 최고의 민족성을 상대로 사악한 수작을 벌였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정부가 성경과 다른 것들을 막 밀어붙이고, 성경에서 반하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을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폭력이에요.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상황까지,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과 19절 보세요. 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바른 길과 폭력길, 죄인의 길을 대비해서 보여주죠. 최고로 밝게 드러날 것이지만 결국 악인의 길은 어둠에 쌓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의인의 길이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점점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완전한 광명처럼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로운 행실과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더욱더 강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열매를 맺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점점 더 온전해지고 강해질 거예요. 우리 몸은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 대낮에서도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깊은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머지않아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눈앞에 있는 함정도 보지 못하고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근하게 여겨야 됩니다. 20절로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나오죠. 마음을 지키는 것. 이 가르침에 주의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20절로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자, 앞에서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했을 때 주의하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주의하고,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지혜의 가르침을 눈, 귀, 마음, 온 육체 다 표현해가지고 실제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렇게 따라 살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부인데 우리 그
몸의 신장을 가리켜요. 콩팥. 콩팥이 가장 멀리 있는 기관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랑의 기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마음 하면 그냥 정서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지정의가 다 함께 있어요.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다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의지적인 것이 더 이렇게 강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을 하사르 레부라고 하는데, 마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해요. 마음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라,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그 지혜가 우리의 이성적인 기능, 정서적인 기능, 의지적인 기능을 잘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또 그 필요할 때마다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다 개방해 놓으면 세상이 금방 차지해 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어떻게 보면 닫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의 첫 번째, 세상에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놔야 돼요. 우리 집에 문을 몇 중 안전장치 해놓잖아요. 그죠? 아파트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뭐 이렇게 또 출입문에 안전장치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또 안전장치 있고, 안전장치를 계속 해놓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문을 닫아야 돼요. 아무나 받아요? 아무나 안 받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안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주인 노릇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 마음은 제일 많은 영향받는 게 뭐겠어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뭐가 채워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좀 막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막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절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의 거푸집 속에, 거푸집이 뭔지 아시죠? 샘물을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부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푸집처럼 말씀의 거푸집에 우리 마음을 부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내 마음과 인격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24절, 27절에 마음을 올바로 지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의 첫 번째 표현이 어떤 거예요? 말로써 나타나죠.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걸 나타내는데, 이 괴율이라는 말은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그런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것도 정도가 다양해요. 이제 어떻게 괴율을 행하는 것도 단수가 높은 사람은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아닌 쪽으로 나가는 거고, 단수가 낮은 사람들은 금방 드러나고, 이런 괴율이 있어요. 또 사곡하다라는 것은 왜곡하는 거죠. 비방하고 왜곡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언어적 습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는 사람, 입을 지키는 사람, 말을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고, 할 때에도 경우에 합당하게 적합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25절에서는 눈과 관련해서, 26절에서는 발과 관련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나타나죠.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눈도 지키고 발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험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풍족한 삶은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물만 보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큰 유혹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지면 영적인 시력이 약해져요. 점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도 잘 못 보게 돼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소비에는 항상 영적인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은행 계좌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보면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출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고 있는지, 지혜를 가르치는 데 우선되고 있는지, 또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남은 거스름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짜투리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성경 읽게 하려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읽을 수는 있는데 그 말씀의 영향력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유형, 무형의 모든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지혜를 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다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조금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실 거예요. 결산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던 5달란트 얼마 남겼어? 1달란트밖에 안 남았네요. 다 써버렸네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지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건강 주셨고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남겼느냐? 아니면 있는 거 다 까먹고 묻어두고 자기 추구하고 이렇게 살았느냐? 이거 지금 점검해야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됐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립의 길은 없어요.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2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길을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요구를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가고자 해요. 또 전도서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되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중간에 이쪽에서도 좀 욕하지 않고 저쪽에서도 욕하지 않고 다 여기서도 좋은 소리 듣고 저기서도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서 문맥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의인되면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의로워져서 네가 생명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2가지밖에 없어요. 중립의 길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간다, 이렇게 가야 돼요. 2길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2길을 선택하게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막 힘을 사용해서 억압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전해주다가 안 들으면 그냥 돌아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너희를 부탁한다. 너희들 중에 사악한 이리가 나오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이 나오겠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에 부탁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2길을 선명하게는 보여줘야 돼요. 이 길은
규례밭으로 연결됐어. 너 지금까지 용케 안 터지고 왔다고? 한 발 더 디디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 이 길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 생명과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해야 돼. 선명하고 분명하게 교리 있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면 평강과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이루신 그 선한 일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돋는 햇볕처럼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낮의 광명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길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영광의 낙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해서 지혜를 따라간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혹할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빠지든지 아니면 삶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 되면 거기에 자랑에 빠지게 되고, 안 되면 맨날 염려, 근심, 걱정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지혜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잠언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 넌 누구냐? 자기에게 설교하세요. 유민아, 너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야. 영광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너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해도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믿음의 경주가 힘들어질 때 결승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염려했어요. 너희가,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요?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물었어요. 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솔로몬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피로를 채우시지 않겠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혜의 길을 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채워주실 거다. 그렇다고서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야. 이 괴로움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주의 뜻대로 살면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거야. 너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거나 수치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의지가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공격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문을 닫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그 원리가 내 속을,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의 마음을 제어하고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제어하는 사람이 세상도 제어할 수 있어요. 세상의 왕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어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망, 예수님을 모실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갈망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돼요. 사막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컵에다가 모래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갈증이 해소가 되겠어요? 더 답답하고 더 죽을 것 같은 고통만 있겠죠. 우리의 인생의 갈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자꾸 들여다 놓으면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졌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납니다. 자, 실제적인 지침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저 뒤에 가서 봅니다. 끝에서 두 번째 단락,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이어서 거룩해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혜롭게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전인이 의의 도구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전체를 그래서 주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는 거고 또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헌상하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헌상, 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겁니다. 자신을 헌상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돋는 햇볕같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확증했던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을 증거해야 될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거를 전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문의 전통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패역한 길과 사약한 길에 행한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존재들로 이 땅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며 마음을 지키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소극적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더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르는 생명의 강을 사람들에게, 갈급해하는 사람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